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요엘서 말씀을 보셨고 이제 이번 주부터 요나서 말씀을 살펴갑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와 있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고요. 그 당시에 남유다 왕은 우시야 왕 정도입니다. 그때 정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남유다에는 요엘을 보내셨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세 분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요나, 그리고 아모스, 그리고 또 한 분이 호세야, 그런 분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잘 나가는 시대예요. 그때가 여로보암 시대여가지고요. 북이스라엘 쪽으로는 국경이 거의 유브라데 강변 가까이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나라하고 국경을 거의 맞대게 되냐 그러면 북쪽에는요 아수르란 나라하고 국경을 거의 맞대게 돼요. 그 아수르가 그 당시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서는요 세계 최대 강대국이에요. 대단한 나라죠. 근데 그 나라가요 그 이전에도 한번 남쪽으로 침략을 해왔어요. 그 이전에도. 근데 그때는 다행히 막아냈어요. 근데 또 국경을 맞대게 된 거죠. 그럼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죠. 남쪽에서 한 나라가 치고 올라가지고 자기 나라까지 국경을 맞대게 됐다는 것은 강대국으로서는 저 나라 어떤 나라야? 가만두면 안 되겠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할 때 정도에 그때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쳐라. 그 성읍의 악독이 지금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니느웨라는 성읍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다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곧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됐으니까 악독이 도도구나. 그럼 그 도시는 망하는데 그 도시가 어느 나라냐 어디냐 그러면요. 바로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면 니느웨가 망한다면 니느웨가 멸망당한다면 어느 나라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멸망당할 수 있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나라인 북쪽 나라가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 강대국이 스스로 멸망한다면요. 어느 나라에 좋은 일이겠어요? 이건 북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서 외치라는 것은 니느웨에게 무엇을 주고자 함이죠? 그대로 멸망당할 게 아니라 살 기회를 주고자 싶으신 거죠. 그 니느웨마저도 살 기회를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는요. 그 말씀에 대해서 따라가기 싫으신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지고요. 자기는 정반대로 가려고 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로 보면요. 가장 동쪽의 나라, 가장 동쪽의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러면 니누 여기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 땅을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부르느냐? 해 뜨는 곳이라고 불러요. 해 뜨는 곳. 거기 동쪽 끝이라 그래가지고요. 거기를 아나톨리아, 아나톨레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런데요. 니누에는요. 여기 연하는요. 정반대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동쪽 끝에 있는 성으로 가라 하셨는데 서쪽 끝에 있는 도시로 가려고 그래요.
그 서쪽 끝을 이스라엘 민족은 해가 지는 곳이라고 부르거든요. 해가 지는 곳. 근데 그 해가 지는 곳을 그 당시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에스파니아라고 해요. 지금도 이름이 남아있죠.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에스파니아잖아요. 거기가 에스파니아인데 그 에스파니아의 한 도시가 다시스예요. 스페인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 항구거든요. 그리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동쪽 끝으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서쪽 끝으로 가려고 한 거죠. 진짜 가기 싫은 거죠. 그쪽으로 도망치면 어떨까요? 어느 나라 어디가 제발 망해라. 이 요나의 마음은요. 저 니느웨가 제발 망했으면 좋겠다. 어? 내가 안감으로 말미암아 니느웨가 망한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 기꺼이 여기리라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요나인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이해되세요? 저는 한편 이해돼요. 왜냐? 이게 자기 나라를 위한 일이잖아요. 어? 저 아수르가 만약에 쳐들어 내려오면요. 어느 나라가 피해를 입을까요? 이 북이스라엘이 피해를 입을 거예요. 북이스라엘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고 전쟁에 휘말리게 되겠죠. 근데 전쟁도 안 겪고 북이스라엘 위쪽에 강대국이 망해준다면 자기 나라가 얼마나 큰 평안을 누리겠어요. 더더구나 국경이 또 더 하나 억이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 나라가 망해준다면. 그러니까 기꺼이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연하가 가려고 했을 때 이 편이 참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3절에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려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가지고요. 딴 길로 가는데 예? 하나님 얼굴 모른 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른 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데요. 내가 하는 게 잘 돼봐요. 내가 가는 길이 순적해봐요. 그럼 뭘까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게. 하나님 나를 도우셔.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연하가 마침 갈 수 있도록요. 마침 배를 만났대요. 그러면 이걸로 봐서는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요.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이 옆바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닌데 마침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연하는 그 마음이 쾌제 이게 진짜 큰 기회다. 어? 이거 진짜 큰 은혜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뱃삭을 주고 그 배에 올랐는데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봐서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길을 가는데 마침 좋은 일을 만난 것 같아요. 점점점 잘 돼요. 그럼 그거 누가 도운 걸까요? 하나님을 피해서 갔는데 그게 점점 잘 돼요. 그럼 그거 누가 도운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탄이 도운 걸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 건 아니었거든요. 자,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그 다음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노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네. 요나가 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한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폭풍이 일어나서 이 배를 막 뒤흔드는 거죠. 배가 심지어요. 배가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 모르지만 다시스로까지 갈 배라면요. 굉장히 큰 상선이었을 거예요. 상당히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배였을 거예요. 근데 그 배가 막 거의 깨지게 됐다는 거죠. 배가. 그러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마 상선이니까 그쪽 가가지고 이익을 보려는 물건이 상당히 배에 많이 실렸을 것 같아요. 근데 물건을 다 던져야 했다는 거죠. 왜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배가 이 폭풍이 가라앉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뱃사람들이요. 자기가 믿는 신. 그게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이 배에서 자기를 돕겠다고 하는 그 신한테 열심히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래도 이 배가 점점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밑창까지 다 뒤진 모양이에요. 이거 싹 전부 다 버릴 만한 거 싹 버리자. 근데 배 밑창 가보니까요. 한 사람이 누워서 깊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폭풍 속에서도 한 분은 깊이 잠들고 있죠. 야, 얼마나 큰 은혜예요. 폭풍이 와도 잠잘 수 있다니. 대단한 은혜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었어. 어? 그 사람이 요나였어요. 요나를 선장에 깨워가지고 당신이 왜 여기 자고 있냐? 빨리 일어나라. 지금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당신이 믿는 신한테 제발 구해달라. 당신이 믿는 신이 혹시나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할지 누가 알겠느냐. 해서 요나가 잠이 깨가지고 배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배 위로 올라와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신한테 구해도 이 폭풍이 가라앉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혹시 신이 몰라. 이 중에서 한 사람 바치라고 한지 몰라. 우리나라에 그 뭐예요? 한 가지 그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심청전. 배에 가는 사람들이 그 바다에 있는 신이 자기들한테 제발 노하지 말아달라고 한 사람을 바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거 몰라. 이거 혹시 어떤 사람 때문일까? 신이 어떤 사람 죽이라고 원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 당시 미신이 보이죠. 근데 그런 미신은요. 배 타는 사람들에게 좀 상당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미신 같아요. 신이 어떤 사람을 원한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신이 원하는지 몰라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원한 제비도 아니에요. 뱃사람들의 방식이죠. 미신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필 또 누가 걸려요? 거기에? 요나가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요나에게 너 어느 민족 사람이요? 에? 그리고 이 폭풍이 혹시 당신이 이 폭풍의 원인이 뭔지 알고 있을지 모른다. 누구 때문에 온 거냐? 여기 요나라 때문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폭풍이 왔는지 좀 알려달라. 신이 당신을 지정했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뭔가 이 폭풍이 온 원인을 알게 했을 것이다. 좀 알려달라. 어?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의 말이 요나의 말이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이에요. 그게 9절이죠.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자기가 믿는 신은 누구다? 여호와다. 그 신은 어떤 일을 하셨다?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육지를 지으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시다. 그 신을 자기는 뭐 하는 자라고요? 신을 경외하면 신의 말을 피해서 도망치는 거죠. 신을 경외하는 자라면서 이거 도망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가지고 일부러 외면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근데 연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말은 자기가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면서 실제 삶은요. 하나님 지금 경외하지 않으니까 딴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민족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 폭풍이 왜 왔다?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도망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폭풍으로 온 것 같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를요, 여호와라는 신이 있어? 여호와라는 신이 이렇게 한 거야? 아, 무섭네.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왜 당신 그렇게 했어? 이런 거죠. 그랬는데 이게 이 사람을 알고 난 다음에도 신이 바다를 조용하게 안 해주는 거죠. 혹시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자,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우리 끝에까지 읽어볼까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을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요 바다가 이 말을 요나의 말을 듣고도 점점점 흉흉했대요. 점점점 바다가 이 폭풍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이 바람이 조용해지겠어 했더니 요나가 하는 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이 폭풍을 만난 게 다 나 때문이요. 그러니까 나를 던지면 이 폭풍이 잠잠해질 거예요. 그럼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던지는 게 아니에요. 육지로 돌리려고 힘썼대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연하도 살리고 자기들도 살자. 어? 당신 때문이라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당신을 죽여서는 안 된다. 어? 지금 이미 물건은 다 버렸잖아요. 그럼 손해는 다 났어요. 다 함께 살자는 거죠. 육지 쪽으로 대피시다. 그래서 일단은 폭풍을 피합시다. 라고 열심히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이방 사람들이요. 지금 한 사람도 유대인이 없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도 없고 남이스라엘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딴 나라 사람들이에요. 딴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살리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이방 사람들이 연하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되나요? 세상이 교회를 살리려고 노력해야 되나요? 사실은 교회가 세상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그러잖아요. 이거 이제 거꾸로 된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근데 바다가 너무 심해서 능히 못했다는 거죠. 결국 무리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야 되려나?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믿는 마지막 미신 최후의 방법 이 사람을 던져도 만약에 바다가 잠잠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바다에 다 죽는 거 이제. 근데 할지라도 마지막 방법이니까 그 무리들이 이제 누구한테 구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아니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지고 이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이 사람 바칠 테니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들까지 죽이지 마십시오. 빨아주십시오라고 연화를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가 곧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이방 신을 믿던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때 여호와께 소원을 드렸다는 거죠. 크게 두려워해서. 앞으로는 이 바다를 다닐 때 누구한테 이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 여호와라는 신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이방 사람들이 연하 덕분에 여호와 하나님 믿은 거죠. 자, 이때 정도예요. 북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나요? 연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역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분이 엘리사였어요. 엘리사 앞서 사역했던 분은 또 누구예요? 엘리야였죠. 엘리사가 사역해도 이들은 꿈쩍 안 하고요. 기근이 7년 반이 와도 꿈쩍 안 하고 수많은 이적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통해서 그 땅에 임해도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요나가요. 우리가 그 전에 열왕기 하서 말씀 기억나실까요? 14장에 보면 요나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나도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는 것도요.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요. 세상에 바다 한 번 잔잔해졌다고 누구를 믿어요?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자기가 신을 믿는다는 증거가 없었을까요? 나름 믿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번에 그 바다 곧 잔잔해지니까 이 신이 바로 참신이다 하고 바로 여호와께 고백드리잖아요. 이거 보면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준비가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보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나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요? 자기를? 지금 이 사람들한테 요나가 요구한 게 뭐예요?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지 않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 말은 뭐예요? 자기는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죽이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는 걸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요나가 원했던 게 뭘까요? 자기가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으로써 원하는 게 뭘까요? 요나는 아무리 봐도요. 나는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니느에 가기 싫습니다. 그럼 나 한 사람 죽어서 제발 어디가 망하기를. 그 니느웨가 망해버리기를. 니느웨와 함께 어느 나라가 망해버리기를. 아수르 나라가 그냥 완전히 멸망해버리기를. 그걸 원한 것 같아요. 그걸. 왜냐? 그 사람도 행동을 보면 그게 보여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긴 보이죠. 근데 어느 말씀에는 끝까지 거절해요? 하나님 말씀은 거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였어요? 17절에? 배 밑에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꼬르륵 하고 점점 그 바다까지 거의 닿을 때 정도의 그 밑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킨 거죠. 삼켰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이나 살아요? 밤낮 3일을 살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공기가 필요하죠. 그럼 물고기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배 밑에 있기 전에 먼저 뱃속에 뭐를 가득 채우고 온 거예요? 그리고 뭐가 안 나와야 될까요? 뱃속에 있을 때. 나오지 말아야 할 거. 그 소화액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고기가요. 이 큰 물고기가 연화를 위해서요. 그 배 밑에 기다리고 있고 딱 연화가 꼼짝 못 해갖고 그냥 완전히 사람 늘어졌을 때 그때 꿀꺽 삼키고 뱃속에 공기가 채우고 그리고 소화도 안 된 상태로 밤낮 3일을 물고기가 헤엄을 치는 거예요. 헤엄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물고기가 육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가 어디 가까이 갔을까요? 아무리 봐도 물고기가요. 그 니느웨에 제일 가까운데 그런 데로 좀 가지 않았나 싶어요. 제일 가까운 바닷가. 거기 가면 바로 니느웨로 이제 쭉 걸어갈 수 있는데 그런 데 정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다음에요. 아, 하나님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그냥 니느웨로 가는 거거든요. 제일 가까운데 자기가 가까운 땅도 아니고 그 폭풍만 난 육지 가까운 땅도 아니고 거기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빨리 니느웨 보내려고요. 이 바닷속에 KTX를 준비시키셨던 것 같아요. 제일 가까운 데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피해가고 내가 죽어서 이거 말씀 안 듣겠다고 이 선지자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은요. 기어이 누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요나 네가 가야 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에는요.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요. 피할 수 없나 봐요. 결국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어요. 살아있었을 때 기도 내용이 2장이죠. 오늘 우리 2장까지 읽고 마무리할까요? 2장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17절 말씀하고 10절 말씀에서 보면 그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이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물고기에게 너는 여기로 훔쳐가서 거기서 요나를 뱉어내 하는 것도 다 명령하셨나 봐요. 그 사이에 요나가 기도했다는 거죠. 그 사이에 한 기도가 거기 기도인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경험하고서요. 확인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나 봐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게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서 또 살게 해주신다면 제가 성전에 가겠습니다. 성전에 제사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그걸 봐서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북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요. 그가 하나님 앞에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기에 요나의 기도에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뭐냐 그러면요. 니네에 가겠다는 말을 끝내 안 해요. 그의 물고기 뱃속의 기도 속에서 저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니네에 가겠습니다. 가서 외치겠습니다.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끝내 안 해요.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날지라도요. 어디는 가기 싫다는 거죠? 니네는 가기 싫습니다. 하는 게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지 그런 기도는 끝내 하지 않아요. 우리도 어떨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진짜 하기 싫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 일을 내가 해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어떨 때는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요나를 통해서 그게 좀 보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도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요나는 어떻게 했는지 다음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보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나서 1장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요나가 싫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너는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요나를 추격하시는, 요나를 기어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요나는 피하고 싶어도, 심지어 죽음으로써 그 일을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물고기,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죽는 게 당연할 텐데 밤낮 3일 동안 그를 생존케 하셔서, 그것도 육지에 그가 토해내짐으로써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때때로 하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어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음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시고 싶으신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들이 알아듣도록,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만, 우리의 입장만 말씀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 구하는 기도로 주 앞에 드리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